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법과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뱀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남자가 할 노동의 수고와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당하게 된 고난은 죄를 짓고 난 후에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사랑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닌 더 좋은 천국에서 영생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방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사역을 그분의 계획대로 막힘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을 잘하고 있었는데 동산 안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말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것을 말하도록 유도 질문을 합니다. 하와는 사탄이 하는 유도 질문에 넘어가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악을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사탄의 집요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사탄이 하는 거짓말들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1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이 즉시로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사람은 죄의 값으로 사망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거짓말은 바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사람이 죄를 짓도록 거짓말을 했고 사탄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탄에게 권세를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2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죄의 두려움으로 동산에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탄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사 의식을 행하는 대제사장도 죄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시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제사장일지라도 계약을 위반하면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죄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본문을 보고 성도님들 중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거짓말을 시작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지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때 그의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을 통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경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내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은 천국을 부인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거짓말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회방하는 행위입니다. 사탄이 한 거짓말 중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최악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런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말한 거짓말보다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일상적인 거짓말을 계속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지혜롭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정직으로 행하시는 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는 남자만 70만 명인데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면 약 28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송사에 문제가 생겨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칙과 질서가 없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세세한 율법을 통해 재판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 용서받는 제사법을 제정하시고 법을 어길 때마다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전히 배후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격동하였고 지금도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유혹한 것처럼 지금도 성도에게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더러워진 몸도 더러워진 집안도 빨리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제사법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언제든지 청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죄씻김을 받을 때 사탄의 정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십계명과 율법을 결코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자는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간단한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집요한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위에 세 가지 주제의 내용을 통해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보이셨나요? 이러한 집요한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의 괴계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사탄은 사람을 사용하고 육신의 속성을 사용하고 지금은 미디어를 통한 유혹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가 나옵니다. 작은 1번. 율법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도달하는 의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죄는 막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번 믿음의 의. 믿음의 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삶도 믿음으로,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세상에서 높은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도 죄인이고 그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본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합니다. 대답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없다면 죄도 없습니다. 율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죄의 판단 기준이 생기고 죄에 대한 처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자들에게는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은 죄인이 되었기에 죄를 용서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절실히 필요로 해야 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자가 창조자의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천국을 약속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쉬워서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육신대로 살던 삶에서 새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새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것이 됩니다. 구원은 이토록 쉽게 받았지만 그 이후에 성도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힘있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 과정에서도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죄인된 사람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왜 믿음의 법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봉사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랑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할 수 없었던 것을 믿음의 법으로 가능케 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네,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게 우리 마음에 온갖 악한 씨를 뿌리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하고 선포하면
집요하게 약점을 통해 성도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하여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까요. 우리가 유혹으로 넘어갈 때는 사탄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는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하였던 영적 싸움을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사탄은 유대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예수님께 맹공격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우리도 외부의 적과 우리 육신의 속성 안에서 역사하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사용하여 그들의 공격을 잠재우셨습니다. 우리도 싸워야 할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도 사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때 물러갑니다. 말씀을 영적 무기로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의의 영적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1번, 죄와 사망의 법은 사탄이 함께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활동할 수 없고 보이는 사람을 그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 사탄을 인위적으로 때려서 없애지 못합니다. 사탄은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사탄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세세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성령의 법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2번,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법이 되실 때 율법의 요구를 지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에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심령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한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행할 수 있나요? 성령의 법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믿음의 법과 성령의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태초부터 나타나서 방해하였고 지금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들 안에 두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안전한 곳에 두셨는지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단 우리가 육신의 속성에 기울어질 때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집중하여 사모하여 모실 때 가능합니다.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